준비하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을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러면 135번 성령 강림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주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정진경 학생 백기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알고 모른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에만 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0장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할즉 그 유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요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보통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리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거 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의 여호와를 위하여 행복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원래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고 또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났지만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그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중에 부활절이 있었고 그 부활절 이후로 지금 50일째 되는 6월 8일 지난주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인데, 자,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어떻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바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수확한 농산물을 이제 막 바치는, 그래서 맥추절, 우리가 다다음 주나 7월 첫째 주에 되면은 한 해를 절반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50번째 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주절과 같은 맥락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7월 중에로 이제 상반기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말씀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과 오늘 말씀 스가랴 10장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봄비를 주신다. 봄비를 주신다. 이 비가 내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비를 주시니 구하라. 그러면 주께서 비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다 사람에게 주리라. 봄비 때,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제 여름을 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봄비가 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비를 내려주어야 땅이 그 물들을 흡수함으로써 이제 농작물을 막 싹트게 할 수 있는 그 땅이 촉촉하게 적셔져야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 농작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비 때에 비가 필요합니다. 봄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봄비 때에는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신다. 그리고 소낙비들을 통해서 채소가 배추가 나고 또 고구마도 나고 파도 나고 다양한 식물이 나서 그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여호와께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가뭄 때에 7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7번 구했는데 결국 3년 동안의 가뭄이 그치게 되는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 비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면서 거기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분해야 되느냐? 저절로 되는 것과 기도하여 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면 아침이 되죠. 잠을 깹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밤에 잠을 자면 아침이 오고 잠을 깬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만약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도 깨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짐승같이 동물같이 그냥 잠을 자고 아침에 내가 깨우고 그런 삶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밤 잘 자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꼭 깨어나서 다시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게 같은 하루가 반복되어지고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똑같은 것 같아도 그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얻는 것과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뭐든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네. 아브라함도 소돔성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소돔성이 너무나 타락하고 그렇게 타락을 많이 하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요. 야, 내가 소돔성에 몇 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50명도 없나요? 없어. 40명도 없어요? 없다. 10명도 없으니까 그래 10명도 없어. 소돔성은 다 타락했어. 다 벌받아야 돼. 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소돔성도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이고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3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외쳤더니 그들이 하루 만에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부터 모든 시민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맞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계획대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말씀 요절에 나와 있죠.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지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의 희망이 무엇인지,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인격과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더욱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똑같은데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뭔가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고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요. 기도함으로써 뭔가 내가 조금 더 잘 준비되어지고 조금 더 적적이 되어지고 조금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 비가 바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11장 보시게 되면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습니다. 적당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육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뭐냐? 우리가 이제 봄에 내려지는 비가 늦은 비고요. 이른 비는 뭐냐? 이른 비는 가을에 내려지는 비가 이른 비예요. 지금은 늦은 비가 내릴 때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려져서 이제 마지막 수확을 해야만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있거든요. 그 수확을 해야만 하는 때이기 때문에 늦은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를 구하라. 하나님은 비를 구하면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또 죄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받을 것도 못 받는 거죠. 누릴 것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초점이 흐리던 것을 초점을 뚜렷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까 말까 하시던 것도 기도를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6절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자, 다 같이 2절을 읽어볼까요? 대저 시작.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하며 땜으로 백성이 양같이 위로하며 목적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자,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이외에 그들 나름대로 신을 섬겼는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 수호신을 섬긴 거예요. 가정 수호신. 이 드라빔이 집에 있으면 마치 악기를 막아주고 뭔가 집안에 좋은 복이 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라헬과 함께 레아와 함께 그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서 도망갈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어요. 훔치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라헬이 라반이 뒤쫓아와서 말했죠. 누가 내 드라빔 훔쳐갔느냐? 누가 내 집에 수옷이 훔쳐갔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다 그랬는데 라헬이 훔쳐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갔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내 남편인 야곱만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대를 이어서 이 집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증거로 삼고자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야곱 말고 누가 아버지 라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침으로써 그 아버지가 섬기던 그 드라빔, 그 헛된 것을 빼앗아간 거죠. 자, 여러분,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 복술자는 누구예요? 복술자. 예? 드라빔이나 복술자나 다 뭐냐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무속신앙. 즉 우리나라에 무속신앙이 벌써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무속신앙인들이. 그래서 신내린 자, 신내림을 받은 자가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4명 중 1명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 1980년대, 90년대 한지붕 세가족에 나왔던 그 드라마, 거기에 순돌이 아버지 아시죠? 순돌이 아버지. 그 순돌이 아버지 나왔던 그 드라마인데 순돌이가 이건주 씨인데 지금은 나이가 40대 됐겠죠. 그 이건주 씨가 무속인이 되었답니다. 무속인. 그래서 지금도 몇 년째 이제 예약이 다 스케줄이 딱 짜갖고 점을 봐주고 찾아가면은 점 봐주고 언제 결혼 날짜가 잡힐 것인지 언제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인지 뭐 이런 무속을 이러한 점을 보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점 보는 것 무속 신앙이 많이 지금 편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점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딱 갔더니만 이제 모르고 이제 간 거죠. 모르고 갔는데 이 점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몰랐나 봐. 근데 이제 점을 딱 봐줬는데 당신은 교회를 가야 살아 그랬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도전 받고 교회 가야 되겠구나.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무속 신앙이 많이 편만해져 갖고 심지어 이제 전 대통령 그 당시에도 뭐 무속을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이 많았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에 지금 이 무속의 신앙이 많이 편만해진 것입니다. 이 복술자가 뭐냐? 점 보는 사람을 말해요. 점 보는 사람. 복술자. 그래서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허탄한 것.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말을 해요. 진실치 않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점치면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너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너는 나중에 이러이러한 사람 될 거야. 너는 나중에 결혼 언제 할 거야. 뭐 이렇게 다 얘기해주면 속 시원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된 것을 말한다는 거죠. 거짓 꿈을 말한다는 거예요. 뭔가 듣기에는 속 시원하고 정답이 나오는 걸 딱 확실하게 얘기해 주니까 옳거니 그렇구나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가 뭘 알아 알기는.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거야. 그냥 때려 맞추면 거의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복술자 드라빔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양같이 막 유리를 하게 되고요. 방황하게 되고 목자가 없다 보니까 곤고를 당하게 되고요. 위로함이 사라지게 되고 뭔가 삶의 희망도 없고 삶의 소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노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겠다.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목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해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 제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대로 하라고. 자, 그래서 4절 보시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퉁이 똘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운 활이 그에게로서 거짓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모든 것은 그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부흥도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만 부흥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비를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비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결과, 똑같은 상황같이 보이지만 차이가 큽니다. 복술자들, 무당들, 점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들은 거짓되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말고요. 그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그냥 헛되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밥 먹을 때 잠자기 전에 또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분명한 길로, 확실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이 땅 고치소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광주 중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 모든 교회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왔구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번 주는 스가랴부터 말라기까지 묵상하시고요. 다니엘, 호세아 오늘 암송대회 하겠습니다. 자, 누가 했느냐? 다니엘 1장 8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어린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호세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호세 6장 1절. 호세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도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 6장 3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3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